노마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시대 때 가장 통치하기 어렵고 골머리가 아팠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을 때로는 던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대단한 그런 마음의 의지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은 이런 골치 아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를 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또 아무튼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발벗고 이 유대인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적으로 이었던 아주 대들보인 베드로 사도가 또 잡혔어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했고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도 사형을 받아야 할 그런 아주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탈옥을 시킵니다. 탈옥을 시키는데 이 천사가 딱 방문해가지고 거기 방문해서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양쪽 그 병살 틈에 있는 베드로를 보니까 아주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현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구출하러 온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었다. 그것도 그냥 이런 자유의 몸이 아니고 온몸에 쇠고랑을 감고 그런 아주 참 몸의 어떤 어려운 상황 하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 근데 더 참 이해하기 납득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다음 날이면은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할 사형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처지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눈만 뜨면 날만 밝으면 이제 끌려 나가서 사형 집행을 당해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아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들보격인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이게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일을 기록을 했을까 이 말이죠. 왜 기록을 했을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받고 그 다음 날 사형 집행 당해야 되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에 교회는 영순위로 무엇을 기도했을까? 영순위란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이 말이죠.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사고 의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다른 일 하다가 잡혀서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를 구출해 주셔서 나머지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수준이 높은 기도 아닙니까? 그냥 좀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좀 수준이 있는 기도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베드로 또한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그냥 마땅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받아들이고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또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소망과 기도와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은 과연 무엇을 이하에 살아갔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사람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어서 병자들이 병 낫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여서 이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분명 대단한 고통입니다.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과 맞닥뜨려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담대했다 이 말, 담대.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오직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담대하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말든지 어떤 고문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직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천사를 통하여 구출해내셨는데 베드로를 구출한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좀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구출됐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기도해서 구출됐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잠시 연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역사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엄청난 고문 당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형은 그냥 십자가형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똑바로 서서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숨이 길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느냐? 그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뭔가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뉴스나 뭐 유튜브에 화제로 올라오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주 돈 많은 노인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는 노인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돈은 많고 너무 인생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인생이 심심한 사람 딱 두 부위를 고르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하고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심심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노인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어디다 쓸 줄 모르는데 죽을 날은 가까워오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인생에 딱 그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삶에서 제일로 즐거웠던 시절이 어느 때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게 시골에서 놀다가 뭐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뭐 이런 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어렸을 때게 굉장히 즐거웠고 재밌게 놀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좀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달고나 게임, 또 다리 건너는 게임, 뭐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을 생각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엄청난 상금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약 465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그냥 게임이 아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게임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게임에 열광하고 하면서 참석했느냐 하면은 엄청난 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게임이 점점 진행되어 갑니다. 진행되어 가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이 한 명씩 죽어가면은 죽는 사람 목숨값이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은 그냥 465억 원의 엄청난 거금을
한순간에 거머쥐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죠. 빚에 쫓기는 사람들, 하루하루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액수를 보고 거기에 달려들어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수가 져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통, 천장 위에다 돈통을 딱 달아놨는데 한 사람 죽으면 쭉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 그 돈통을 보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제 함께 게임을 옆에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왜 같이 하는 게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의리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적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죽고 죽이는 게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적 아닙니까? 한 사람 죽임을 당하면 1억 원인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생존자만이 오직 456억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눈만 뜨면 가서 게임을 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서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은 천장에 달려있는 돈통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저것만 내가 가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운명적인 삶을 그렇게 쭉 그려나간 이야기죠.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심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보내노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그런 사역의 명령이죠. 근데 이 파송은 우리 홀로 보내신 파송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시면서 같이 걸어가야 할 그런 파송 명령이십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가 이 말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그냥 어떤 사람 사업 좀 도와주고 인생 잘 풀리게 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사람이
천하를 다 거머쥐고도 자기의 목숨 잃어버리면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데 이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것도 이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일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죠. 성령 받아야만이 성령의 순종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버려도, 내 목숨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 일이 훨씬 귀하고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담대함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야, 좀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담대해지는 건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도 마땅하다, 이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과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인생의 가치를 얻지 못한 사람은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죽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미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왜 베드로의 일상 신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하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이 육체를 입고 지금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왜 사느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떠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참 부러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엄청난 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이상의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단순히 뭐 음식 좀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이거에서 누리는 행복, 그거와 비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뭐 좋은 일만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런 의미는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일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나머지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희락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여 보면서 내가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질주하고 살아가야 할 인생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바로 내일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